오늘도 목장교회 세우기 소그룹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소그룹을 세워가며 또 공동체를 세워가며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교회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 세우기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강의에서 왜 목장교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장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폈고요. 또 목장교회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고, 세 번째로 목장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로 계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류를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공동체를 따로 세우셔서 제자들과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할 힘을 주시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힘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 사역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가 공동체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장교회의 모델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요. 목장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그룹 모델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급진적인 모델인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목장교회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그 중간 형태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소그룹 형태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모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목장교회의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소그룹의 목적을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장교회의 목적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공동체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새신자를 목장에 참여시키는 일을 교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목장지기와 목원들이 직접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목장 모임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목장교회의 특징은 양육과 훈련 시스템의 핵심 중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양육 코스를 다 수료한다고 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소그룹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장지기는 매우 능동적으로 목원들을 돌보게 되고 또 신방하게 되고 예비 목장지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목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목장교회는 목장 안에서의 전도 활동을 강권하는데, 목장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관계전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교회가 아니라 목장으로 먼저 초대를 하고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기존 교회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존 교회는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하면 소그룹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소그룹에서 먼저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교인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목장교회는 다음 7가지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목장교회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본 부분인데, 제가 공동체와의 관계하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거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체와의 관계. 네, 헌신, 만인 제사장,
영적 성장, 영혼 구원, 재생산, 목장교회와의 관계. 네, 이 7가지 슬로건이 목장교회의 가치와 이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구나,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요,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우리 경신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룰 텐데요.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가 지난주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되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되지 못한 공동체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되지 못한 것만큼 많은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은 것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이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있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됨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곧 하나된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단 세 구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 무려 8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독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로서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공동체의 하나됨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그 작은 균열을 통해서 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의 핵심,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자, 1-1 보시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어떤 시가 떠오르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이제 사랑의 대상이겠죠.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시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야 비로소 둘 사이에 무엇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관계가 생긴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관계가 생기더라. 그리고 그 관계가 생긴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그 존재가 매우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가 열연한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도 이걸 봤는지 못 봤는지 옛날에 그 명작 영화 뭐 이런 데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비행기 사고로 홀로 무인도에 갇히게 된 남자 주인공이 극심한 외로움으로 인해서 배구공 하나를 구하게 되는데, 그 배구공에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얼굴을 그려놓고는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윌슨이라고 부릅니다. 윌슨. 잘 찾아주셨어요. 자, 캐스터 어웨이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윌슨이라고 불러주는 그 배구공입니다.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구공 윌슨을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처럼 너무나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윌슨을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큰 슬픔으로 인해서 오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윌슨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배구공이지 않습니까? 배구공에 얼굴 그려줬다고 이게 나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에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다?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이 반려 문화가 우리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그냥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우리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계를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관계를 위한 헌신. 관계는 마치 유리병과 같습니다. 살짝만 실수해도 깨질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발자국 멀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10번의 노력을 드림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 지수가 10이 되었을지라도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지수가 한 번 실수했으니까 10번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실수했어요. 그럼 관계 지수가 10에서 몇이 되겠어요? 9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9가 되지 않고 5가 되고 1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10번 노력해서 관계 지수를 10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 번 실수해서 그 관계가 5로 줄어들고 1로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관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서로 나그네요 외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고 한 권속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를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일. 이제 저희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데요.
이 소그룹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경신 공동체 전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경신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 구성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하고, 목장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이 안모세 목사한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관계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성품과 자세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자세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된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60년을 이렇게 살았어. 70년을 이렇게 살았어. 80년을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 어떻게 한순간에 바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잘만 살아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결코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헌신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거룩하고 성숙한 성품을 사모하면서 힘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 소그룹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바꾸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관계를 위한 헌신이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일이 왜 어렵겠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서부터. 그리고 공동체를 세웠는데 공동체를 잘 세웠어도 계속되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서부터 발생하는 방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성경적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게 위험한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소그룹이 뭐가 필요해? 공동체 건강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라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는 것을 만족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할지라도 주일에만 딱 대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죠. 목장교회에서는 공동체에 속하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반드시 속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번째로, 어떤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기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한두 번 옮긴 경험들이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소그룹에 참여했는데 또 상처받기가 싫은 거죠. 분명히 저 공동체에도 저 소그룹에도 상처받을 요소들이 너무 많을 텐데 차라리 참여하지 말자, 너무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말자라고 애초부터 기피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대부분의 교회는 소수의 헌신된 일꾼들만이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좀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위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20-80 법칙이죠. 뭡니까? 20%의 성도들이 교회 80%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20%의 소수의 사람들이 80%를 감당하는 것. 이게 20-80 법칙입니다. 그러니 소그룹 사역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소그룹까지 내가 챙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벅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현실이 정말 20-80의 이 팔레토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역들 줄이고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에 우리가 봉착했다면 우리는 무엇에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소그룹에 집중하고 소그룹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그룹 사역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지쳐서 공동체에 세운 일을 소홀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마르다 증후군입니다. 일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하다가 지쳐버리는, 저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이 살아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가 잘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그룹 사역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4가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차이점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이, 학벌, 소유의 정도, 또 주거 형태, 출생지, 이제 고향이죠. 또 정치적인 성향, 이건 너무 골치 아픕니다. 취미나 관심사 등등이 이 소그룹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차이가 서로에 대한 열등감이나 차별이나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만들어낼 때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협에 빠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오해하게 되고 불만이 쌓이니까 서로 상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속 편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갈등을 낳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구성원들 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 소그룹 멤버들은 서로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만큼 서로의 단점이나 약점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공동체에 큰 위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는 나머지 서로에 대한 단점과 약점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 공동체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향한 실망감이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피상적인 공동체, 형식적인 분위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기대를 더 이상 이 공동체는 채워줄 수 없어.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불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귀환하여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험 요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해야 했는데 백성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략이다? 마귀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대적하도록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도록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경신 공동체 역시 환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오래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위험 요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B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의존과 홀로서기. 목사님, 오늘은 몇 시까지 하나요? 지난주는 제가 보니까 지난주 거의 1시간 조금 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도 1시간 하시나요? 했는데 자,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위로를 삼으시고요. 자, B, 상호 의존과 홀로서기. 자, 이어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외로움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보시면 자,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인 2022년 7월에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한국인들의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55%의 사람들이 나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55%의 사람들이 나는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데 응답자의 약 88%의 사람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55%,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88%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2명 중 1명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명 중에 9명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거의 10명 중에 9명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2021년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700만 가구. 그리고 현재 720만 가구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 가구 수.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저희는 5인 가구인데 자,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33.4%라고 합니다. 33.4%. 2인 가구 수 28.3%, 3인 가구 수 19.4%, 그리고 4인 가구 수 14.7%. 계속 떨어집니다. 1위가 몇 가구입니까? 1인 가구 33.4%.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입니다. 슬프게도 나 혼자 사는 가구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인 가구는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들이 1인 가구인가? 한 부류는
부모에게서 막 독립한 청년 가구들이 1인 가구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혼자 남게 된 1인 가구를 가리켜서 또 한 부류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점점 혼자가 되고 있는 시대,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는 현대사회라는 것입니다. 점점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혼자 살게 되어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혼자 살고 있어서 과연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권위자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공동체를 향한 현대인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영혼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다. 다른 사람,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영혼의 욕구는 음식, 공기, 물에 대한 육체의 욕구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렬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내가 연결되고자 하고 싶은 그 욕구,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물, 공기, 그리고 음식에 관한 욕구처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조금 외롭기는 해도 행복하다라고 대답하거나 혼자 사는 인생도 얼마든지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누군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TV 프로그램 중에 MBC에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많이들 보시죠? 벌써 11년 차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국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패널들 모두가 결국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나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이죠. 진짜 나 혼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나 혼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 공동체는 얼마나 더 서로를 의존하며 연결되어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상호 의존이나 상호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빚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지나치게 또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은 얼마든지 과도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의존성은, 성도들을 향한 의존성은 매우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과도해도 상관없지만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의존성은 균형이 잡혀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크게 실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 사람을 의지한 나머지,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이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해. 이거에 내가 또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그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본 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홀로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홀로 있음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동시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건강하게 의지하고 연결되는 일은 영적인 홀로서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의존하고 너무 집착해. 또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집착해.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막 서로 하나 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혹 없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다고 해도 혼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다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된장찌개 하나는 끓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된장찌개 못 끓이시는 분, 네, 지금 여러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안 들어도 돼. 두연이는 아직 괜찮아. 된장찌개 하나 정도는 끓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김치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그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홀로 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더 건강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훈련을 또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양성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공동체의 멤버들은 평소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각자의 기질과 성격대로 이제까지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다른 삶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6, 7명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들은 서로의 차이와 그 다름을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또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맞고 틀리다,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10개의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개의 사과. 그 중에는 아주 빨간 사과도 있을 것이고, 홍옥처럼 아주 빨간 사과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덜 빨간 사과도 있을 것이고, 익다가 만 사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아우리 사과처럼 초록색을 띠는 사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10개의 사과 중에서 어떤 사과가 진짜 사과일까요? 이 10개의 사과 중에 어떤 사과가 진짜 사과입니까? 그 10개의 사과 전부 다 진짜 사과입니다. 그저 그 모양과 색깔과 무게와 크기와 맛이 조금씩 다를 뿐 다 사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게, 너무나도 다르게
골고루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닮은 사람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마저도 다 다르게 생겼죠.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입니다. 키, 생김새, 얼굴, 손 모양, 발 모양, 성격, 감정, 지식, 의지, 양심 다 다릅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멤버들이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 가고 또 자아 정체성 세미나 또는 성경적 자존감에 대한 세미나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기질 테스트 또는 성격 행동 유형 테스트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석 테스트로서는 디스크, DISC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4가지 성격 유형의 테스트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잘 알고 있는 MBTI가 있죠. MBTI도 좀 제대로 잘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냥 TV 온라인 보고 하는 거는 이거 되게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MBTI는 거의 한나절 6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계속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애니어그램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며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며칠이. 그래야 정확하게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성격 행동 유형 검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MBTI에 우리가 이렇게 재밌어하는 이유가 뭐죠? 나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매우 불쾌하고 짜증스러웠던 말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우리가 알게 되거나 그 아픔들을 보게 되면 또 그 트라우마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돌볼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금쪽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금쪽이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왜 부모가 아이들을 저렇게 방치하는가? 왜 저렇게 아이들을 케어링을 못하는가? 답답하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알고 보면 부모에게 큰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금쪽의 문제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제가 부모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과 그 다양성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단풍놀이 좋아합니다. 단풍놀이 싫어하시는 분, 벚꽃놀이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청명한 가을 날씨에 단풍으로 유명한 산으로 단풍놀이를 가게 되면 이제 이번에 가을 때 꼭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꼭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스트레스로 부족하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단풍놀이 한번 가는 걸로. 자, 단풍놀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을 단풍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그 길 위로 이렇게 살포시 떨어진 예쁜 단풍잎 하나 딱 주워가지고 그 위에 뭐 합니까? 그 단풍잎 예쁜 거 딱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딱 써내려. 그리고 그거 뭐예요? 그거 가지고 코팅합니다. 예쁘게 코팅 딱 해가지고 요즘 MZ세대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해하면은 이제 그 앞에 세대 코팅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가위로 잘라서 뭐 하죠 이거? 책갈피 만들어.
책갈피 만들어서 예쁜 책에 딱 꽂아놓어요. 그리고 그 책 안 읽어. 예, 그게 반복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수많은 단풍잎들 중에 똑같은 단풍이 없더라. 똑같은 단풍이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을 단풍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모든 단풍잎들이 똑같이 생기면,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모양이 하고 있으면 그 단풍들이 예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모든 멤버들의 그 다양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용서와 화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죠. 이에 주님께서는 잠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은 감정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내가 발견을 하면 그 발견한 즉시 그것을 들추고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범죄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소소한 그 실수 정도를 들추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적으로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그 죄를 들추고 정죄하는 것은 마땅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범죄한 자들은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해서 들춰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약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다른 이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서로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냉철하게 정죄하게 되면 똑같은 범죄가 예방될 것이다. 예방됩니까? 예방됩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코 그렇지 않다. 죄를 아무리 드러내고 아무리 수면 위로 떠올려도 절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죄하고 형벌해도 똑같은 범죄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정죄와 형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형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간 것입니다.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또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교만한 행동으로는 결코 그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군중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거나 헌금 드리지 않았고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변화시키시죠.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마다 변화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포용하심에 있습니다.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박해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포용하심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마다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포용과 치유와 치유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의 돌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포용하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자 종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고 도리어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더 큰 형벌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탕감받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용서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도 화목하라라고 직책을 주신다. 의무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세계명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대신하는 의무적인 법입니다. 법. 용서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저 사람들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0데나리온만 탕감해 주라. 100데나리온만 탕감해 주라. 그러면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7가지 선언을 외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체와의 관계. 자, 다시 한번요. 공동체와의 관계. 2번, 헌신. 3, 만인제사장. 영적 성장. 영혼 구원. 재생산. 목장교회와의 관계.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소그룹 세미나 둘째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경신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며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